오늘 안산 구로문교회 31주년 맞이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31주년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도하시느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3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또 이 땅에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하늘나라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에게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지 애인이든지 친구든지 우리 성도들인지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함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뭔 일이든지 자기가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현직에 있고 또 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사업하기에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언제 이 일을 그만두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것이고 정말로 일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건강에 있습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일할 것이 있어도 건강이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행복하다 아니에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아프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 누워본 사람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내가 건강해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아픈 곳에서 일어나면 아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뒤에 에어컨 키세요. 여기 3층에는. 여러분 아프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한데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이제 좋은 집을 사고 살만한데,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로 공부 잘 가르치고 결혼시켜서 분가해서 잘 사는데 이제 두 부부만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암이라고 그래서 고치지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 열심히 자녀들 양육했는데 건강이 잃어서 누리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독일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새벽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암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암이 걸렸어도 고침받은 분들이 더 많고, 또 여러분 4명 중에, 국민 4명 중에 1명이 암 걸립니다. 그런데 암 걸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병든 분이 오늘 오셨다면 고침받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아멘 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아멘 하면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강하게 일하느라고 불평하고 일이 많다고 우리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는데, 건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일이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신령한 삶을 살다가 이 땅 떠나면 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보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딱 가로막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꿇어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치유해 주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이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느끼는 점도 있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럴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건강할지, 여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구원했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 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건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3가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복이 먼저 임해야 나머지 다 잘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뭐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인간을 헐고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헐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병들고 약해져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건강한 것, 이것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잘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고 모든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나 자신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건강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약하게 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신도 인간관계도 또 자기 자신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건강은 건전한 영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쉽게 절망에 빠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인격이 병든 환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속 사람이 날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육신은요, 우리의 겉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월이 가면 다 약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60만 넘으면 우리 아무리 잘 가꾼 여인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만 모르지 아무리 고치고 뭐 해도 6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전에는 뭐 조금 차이가 나지만 60 넘으신 분들은 다 거기서 거긴 줄 아시고 사세요. 아무리 땡겨봐도 그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땡겨가지고 배꼽이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면 뭘 합니까? 예? 남성들도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막 온갖 운동 다 하고 뭐 잘 관리하고 오만 거 몸에 좋다는 거 다 잡아먹지만 나이 들면 별 수 없습니다. 다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뭐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죽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을 텐데 그거 먹고 나중에 다 죽어요. 살려고 막 이것저것 좋은 거 온갖 거 다 찾아 먹지만 잘 먹어서 죽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죽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헬스. 영어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헬스. 이 헬스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홀리, 거룩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껏 술 먹고 막 쾌락을 즐기고 그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 건강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병이 어디서 오죠? 문란한 성생활에서 오잖아요. 깨끗하게 사는데 왜 그 성병이 걸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데 왜 그런 병이 걸리는 말이죠? 그건 문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한 신성한 삶을 살 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건강, 헬스를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전체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땅에 정말로 호화롭게 살아갔던 왕들의 죽음, 수명이 어떻게 됐는가, 몇 살에 죽었는가. 여러분, 서양에서 부귀영화를 다 한 몸에 지니고 살았던 로마 황제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로마 황제들의 평균 연령 35살, 35세에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황제들, 불사야, 불로초, 안 죽는다고 하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살았던 중국의 왕들은 평균 나이가 39.2세였다는 것입니다. 40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대 시대의 왕들은 평균 수명은 몇 살인지 아세요? 43세. 그래도 서양의 중국의 왕들보다 우리나라 왕들이, 조선 왕들이 조금 잘 살긴 했어요. 43세. 그래도 여러분, 지금 여기 44세 안 된 분들, 학생들 빼고 누가 있어요? 다 왕들 그렇게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다 우리보다 먼저 갔어요.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오늘 죽더라도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수명이 짧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쉼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신앙과 수명에 대해서 22,000명에게 리서치를 해서 조사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수명이 평균 얼마인가? 82세였습니다. 매주일마다 집에서 편안히 쉬고 아침에 잠자고 한 사람들 평균 수명이 75세였습니다. 교회 가면 바쁘잖아요. 아침에 성가대에 올라면 얼마나 바빠요. 교사도 더 바빠요. 또 봉사하는 분들은 더 바빠요. 그래도 그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장수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다 장수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돌아갈 때 보세요.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려한 집이나 값비싼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살아갈 때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모든 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인데,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과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잘 돼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게 어떻게 행복하냐 말이죠. 서로가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은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상담학자 하이더 크라인벨이라는 사람이 7가지로 정의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교제의 즐거움과 행복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래서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속에 내재한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에서 활기찬 생동감이 날마다 살아나는 사람. 몸이 그냥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힘이 솟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삶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우정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 모든 인간관계에 우정이 있는,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기 일에 만족감을 얻고 보람을 느끼는 삶.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웃음과 휴식을 주는 놀이가 있는 삶. 또 웃으면서 또 놀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노동뿐만 아니라 놀이, 자기의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사회 정의의 실현에 공헌하며 이 세계의 자연을 보존하며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주 모든 가운데 정말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공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이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인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건강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웃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아까도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 때 웃었죠. 웃은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아프면 못 웃습니다.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어요?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모임과 가서 얼마 전에 무주에서 세미나 했는데 잘 안 웃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웃는 사람은 여유 있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웃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들이 웃어주면, 웃으면서 살면 가정을 살리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가족이 살아나겠어요? 아내가 가정에서 웃으면서 사는 것은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가지 긁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웃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는 성도입니다. 근데 맨날 입을 대빨 내놓고 뭐 한다고 일은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는 정말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오래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넘어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비아 성녀 테레스 수녀는 수녀원에 수녀들을 뽑을 때 많은 지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를 뽑냐? 첫 번째로 잘 웃는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잘 웃으면 합격이에요. 두 번째로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웃음으로 다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자면요 웬만한 병은 다 고쳐져요. 잠 잘 자면 만병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하나님 경험하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건강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만물 자연까지 범사에 건강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화초도 사랑해 줄 때, 주인이 사랑해 줄 때 잘 크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화초가 있지만 누군가가 사랑하고 잘 가꾸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초가 되고, 저 화초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초 치유법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화초를 자꾸 보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화초가 잘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문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녀 사랑해주면 문제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못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해주면 잘못될 자녀가 한 자녀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왕은 20세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웃나라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멀리 인도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정복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도의 원정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길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려서 승리를 자축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잔치를 베푸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신하들과 백성들과 계속 술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병이 걸렸습니다. 알렉산더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신하가 하나 와서 물었어요. 대왕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강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건강한 자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건강한 자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나라를 맡겨줘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한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도 건강할 때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병들면 배우자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병들면 권력도 명예도 영광도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병들면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많이 차려놨을 텐데 환자는 맛을 모르고 먹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름다운 별장도 환자는요, 병든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빌딩을 몇 개 가졌어도 요양원에 누워 있으면요, 그건 내 것 아닙니다. 건강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을 오늘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자가 건강하게 되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강건해지는 건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사러 다니는 미국의 10살짜리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모두가 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꼭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 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